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답이 뭐죠? 작심삼일인데 어떤 친구가 이런 답을 썼다라고 합니다. 답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작은 삼촌 이렇게 썼다라고 해요. 네, 작은 삼촌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작은 삼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라. 3월달이 됐어요. 작심 3일이 되면 안 됩니다. 작은 삼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라. 이제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이 지나고 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긴장감을 푸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라. 또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올 한 해 연말까지 이 표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삼촌 되지 마세요. 아셨죠? 인간에게 3대 욕구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식욕, 수면욕, 성욕.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3대 욕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그 배가 고픈 시간이 길어지면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결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우리 일상의 삶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져 있는 욕구가 아마 식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3번씩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거나 배가 고프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배가 고프면 짜증나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남편이나 아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성가대에 있다라고 했는데 배가 고프면 저도 약간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욕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상이 있는 거예요. 그 배고픔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러나 그 배고픔이 채워질 때 만족감을 누리는 것,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배가 고픈데 너무너무 즐겁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병원을 한번 빨리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줄임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갈망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고 의로움, 옳음, 그것이 음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원하시죠? 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일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이 의로우시면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의가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500번 이상 이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약 200번 정도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면서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움의 수준이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움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율법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가운을 입고 있죠? 이 옷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집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목회자임을,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자임을,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입혀 주셔서 그 의로움 옷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음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우리가 의라고 생각을 하면,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옳고 그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론 그것을 충분하게 담아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이지만, 의로움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춰 있지 않고 더 크게, 더 넓게 확장되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유지,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담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 그 차원에서의 의로움으로 성경이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이 의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흥미로운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한자의 의를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의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의가 저렇게 생겼는데 두 가지 한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양자와 자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양이고 이제 자는 나를 말하는 것인데, 의는 뭐냐면 양을 내 위에 두고 사는 삶이다라고 어떤 분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학문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양이 누구죠? 저기서 양은 주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을 내 삶의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야기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이라는 틀 안에서 의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는 것입니다. 의는 옳음을 따르는 거예요. 옳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틀 안에서 의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옳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이 좀 난리가 나는 거 아시죠?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교육자들과 회의할 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욕을 담아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옳음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교회 엄청 크거든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엄청 부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의. 그런데 1차적으로 그 의는 옳음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는 굉장히 부흥했고 성장했지만 옳음을 추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왜 기독교가 한국 사회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비난을 받고 있나요? 교회는 커졌지만 부유해졌지만 옳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의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 의는 1차적으로 옳음과 그름 안에서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옳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셨죠? 의로움을 추구하십시오.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진짜 세금 너무 많이 내지? 세금 좀 어떻게 좀 덜 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덜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세금 많이 내요. 저도 많이 내니까 이게 참 다른 데 쓸 때도 많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거나 그런 건 옳음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건 옳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옳음과 그름의 영역 속에서 옳음을 쫓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옳음과 그름 속에서 옳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가 옳음과 그름이라는 틀 안에서만 갇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옳음과 그름의 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떻게 넘어서냐면 하나님의 옳음과 그름 그 안에서 이해하지만, 그러나 옳음을 추구하지만 그 옳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담겨져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저도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가 옳음과 그름 안에 담겨져 있지만 거기에만 묶여져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술집 기생 라합,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여리고성에. 그때 라합이 그 스파이 둘을 숨겨줍니다. 아마 중요한 정보를 줬겠죠? 그리고 스파이들이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들이 쳐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이 다 멸망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때 스파이가 약속한 그 약속에 따라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만 붉은 줄을 성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은 목숨을 유지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라합이 의로운 일을 했나요? 어렵죠? 라합이 의로운 일을 했나요?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영역 속에서는 라합은 결코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갈 때 자기만 생존하려고 했던 극단적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의는 옳고 그름의 영역을 따르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의가 담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 스파이에게 이런 고백을 하며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이걸 또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다 불의한 걸 해도 상관이 없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 걸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옳음과 그름의 틀에서 옳음을 쫓아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나 때로는 옳음과 그름 안에 담을 수 없는 이 땅의 한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고 저도 청년 때에 읽었고 우리 청년부가 이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만큼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분이시고 책이었습니다.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목회를 잘하시다가 교회의 어떤 한 여자와 해서는 안 될 성적인 범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졌고 이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수년 동안 집거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옳지 않습니다. 옳음과 그름 영역 속에서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목사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카운셀링하고 옆에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치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임했던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사임했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혹시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잘못된 이야기가 아닐까? 다 알죠, 성도들도. 목사님이 저랬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고,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그가 또 깨닫게 되어졌고, 그 모습을 본 교회는 그 목사님을 다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대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Grace Chapel, 은혜 예배당, Grace Chapel. 이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했을 때 주변의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옳고 그름 영역 속에서 이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자신이 무엇을 철저하게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와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입니다. 먼저 옳고 그름 속에서 옳음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야 돼요. 거기에만 갇혀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한국 나라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양쪽으로 나눠져서 나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 이 옳고 그름의 틀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옳고 그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 의가 담겨져서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의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 의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D.A. 칼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멋진 말을 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이미 배부르다. 그러나 그를 이미 배불린 그 의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는 더 많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맛있는 집이라고 소개되어지는 그런 유튜브 방송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집은 보통 30분, 1시간, 길게는 2시간 뭐 이렇게 기다려야지만이 그곳에 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한국에 갔는데 이 집이 너무 맛있다라고 해서 30분, 1시간 기다려서 혹시 식사해 보신 적 계신가요? 네? 없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먹고 싶은, 아니면 그 배부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 식욕으로 인해서 30분, 1시간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음식을 향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식을 향한 갈망이 크다 보니까 30분, 1시간 기다리는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식욕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의 욕구라고 한다면 천국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의 욕구는 바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를 추구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생존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맛있는 집에 30분, 1시간 기다리면서까지도 그렇게 먹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배부른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이미 배부름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D.A. 칼슨 목사님 말씀처럼 그 의를 갈망하는 자는 배부름을 당하지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더 큰 의를 갈망하는, 배고픔을 또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의가 뭐라고요? 천국 백성의 생존 욕구이다. 이 땅에서 식욕이 없으면 죽은 사람인 것처럼 천국에서 생존 욕구가 없으면, 의에 대한 생존 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의로움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배부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